할렐루야. 한 1개월 전쯤에 설교 중에 강원도에 연고를 두고 있는 축구팀, 프로 축구팀 강원 FC의 감독 최용수 감독의 인터뷰 기사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감독이 한 말은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가장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되는 말이 포기라고 하는 말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후에 이 감독은 축구 이 한 경기에 이기면 꼴찌를 면하여서 1부 리그에 남고 그 한 경기에 패하면 그만 꼴찌가 되어서 2부 리그로 강등이 되어지는 그런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반 16분에 한 골을 먼저 먹어버립니다. 1대0으로 지게 된 거죠. 그 경기에서 최소한 2골 이상 이겨야 1부 리그에 그대로 남아있고 2골 이상이 아니면 그냥 꼴찌가 되어서 2부 리그로 떨어지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첫 골을 먹었으니까 이제 이 강원도에 연고를 둔 이 축구팀은 그만 실망하기 쉬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1분 만에 이 강원 축구팀이 한 골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3분 만에 한 골을 더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전에 3골을 성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독의 한 말이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험준한 2021년 역사상 참 유례가 없는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서도 여러분들이 여러 면에서 신앙이나 생활이나 포기함이 없이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세상이 어렵다고 내가 어려워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에 세뇌가 되기가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이 한 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밝게 했으며 얼마나 힘차게 했고 얼마나 용기가 있게 했습니까? 오늘 밤에 우리 교회 출신 송창건 청년이 밤에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연말이라고. 그래, 사업이 좀 어떻나 이러니까 신기하게 이 코로나가 더 감염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업이 더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벌써 7호점을 개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우리가 다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눈을 떠보고 영적인 눈을 떠보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을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힘든 블레셋 생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맞손, 맞장자입니다. 이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오만 박해를 다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왕도 떠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우격다짐으로 강제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이삭이 어디로 가느냐? 보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 보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에 이 이삭은 두렵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있었던 블레셋 땅에서 왕도 밀어내고 그곳에 사람들이 회방을 놓아가지고 정말 이 사업하기가 힘들었는데 이 낯선 곳에 와서 내가 또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길까? 이런 걱정이 많이 있는 그런 이삭이었습니다.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축복의 말씀은 이 이삭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해 주신 거고, 그리고 한 1년 전쯤에 이삭에게도 해주었던 똑같은 축복입니다. 자기 아버지한테도 말씀해 주신 축복이고, 한 1년 전쯤에 자기에게도 똑같이 축복해 줬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인데 또 1년이 지나는 즈음에 또 이 말씀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옛날에 자기 아버지한테 축복해 줬으면 그거지 또 그 말씀 하시는가 싶고, 한 작년쯤에 또 자기에게 해준 그 말씀을 또 축복이라고 또 말씀해 주실까? 그 이유가 뭘까?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도, 축복의 기도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은 희미해집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환난을 당하다 보면은 이 축복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믿음도 흐리멍텅해집니다. 믿음의 열정도 식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거듭거듭 축복의 약속을 말씀으로 갱신을 시켜주고 성령으로 다시 갱신을 시켜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문맥적 의미입니다.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이 블레셋 땅 그랄 지방에서 부엘세바 지방으로 이사를 하고 이주를 하고 난 그날 밤이라는 말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옛날에 자기 아버지에게 축복해 주신 말씀, 1년 전쯤에 자기에게 축복 기도해 준 축복 말씀 주신 그대로 다시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미지의 땅 2022년, 정말 모든 면에서 우리는 앞을 가려 볼 수가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2022년을 바라보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정말 눈 똑바로 떠서 봐야 될,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붙잡게 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 잊어버리거나 희미해진 것, 무슨 말씀 받았더라? 그게 무슨 말씀이더라? 기억도 잘 안 나는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여러분이 굳게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이 밤에 다시 찾는 축복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러면 이 밤에 나타나셔서 다시 축복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밤에 그때 그 밤에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내가 함께 있으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건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고민할 이유도 전혀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인간적으로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1년 내내 들었던 말씀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하는, 함께 있을 것이니까 같이 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지.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겁내지 마라. 아멘. 예, 겁내지 마십시오. 뭐 겁을 내가 쫄려가지고 생각도 줄어들고 말하는 거 보면 믿음 하나도 없어 보이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뭘 믿음의 말을 못합니까? 믿음의 말을.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때문에 블레셋 왕과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못 견뎌서 브엘세바로 왔거든요. 이 브엘세바로 와가지고도 여기서 어떻게 살까? 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여기서는 또 얼마나 힘이 들까? 이런 걱정을 하기가 쉬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겁내지 마라. 할렐루야. 2022년도 정말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 나라 사정이나 국제 정세나 경제나 정말로 쉽지 않은 세월일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겁낼 게 같이 합시다. 눈꽃만큼도 없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겁이 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말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얼마나 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겁이 납니까? 두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같이 합시다.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리라.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2022년을 지금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주어서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그게 되겠나? 아이고 그게 말만큼 그래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을 이삭이 붙잡았듯이 여러분도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갱신을 시켜주는 재계약을 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축복을 약속받은 이삭은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25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을 재계약을 해주는 겁니다. 재계약, 갱신을 해주는 겁니다. 갱신.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에게 갱신을 해주시고 또 자기가 1년 전에 또 하나님이 해주셨던 갱신을 다시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다시 또 갱신을 해주시는 거죠. 이 은혜에 대해서 이 이삭은 감사하는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정식으로. 공식적인 정식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고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길에 기도 한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길에 감사 한번 하는 게 아니고 이 이삭이 정식으로
예배 시간, 공식적인 예배 시간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너 겁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축복을 다시 갱신받으면서 여러분이 오늘 밤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드리는, 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이 재갱신을 해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같이 합시다. 나날이 잘 되는 축복.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 주시니까, 다시 약속해 주시니까, 다시 축복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이삭에게 하나님은 나날이 잘 되는 복을 줬습니다. 나날이. 25절에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라는 이 말씀은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는 것마다 물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상식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목축업을 하고 농업을 하는 이 업을 가지고 있는 이삭에게 있어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물 없는 지역에서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한 자본을 가진 겁니다. 자본. 그런데 이 이삭이 그렇게 해방 놓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우물이 다시 메워지고 다시 메워지는 쪽에서도 또 파니까 또 나오고 파니까 또 나오고 파니까 또 나오는 거죠. 해방 놓는 사람이 아무리 해방 나도 하나님이 나날이 더 잘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재산이 계속해서 우물을 필요로 할 만큼 재산이 자꾸 증가했다는 겁니다. 나날이 재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목축이 더욱더 번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고 한 대로 자꾸 번성시켜 주니까 우물이 자꾸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는 대로 또 우물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새해에는 같이 합시다. 나날이 잘 때는 복을 받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날이 잘 되는 것을 안 믿습니까? 왜요? 왜 나날이 잘 되는 걸 못 믿어요? 하나님이 나날이 잘 되게 하시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날이 잘 되게 하실 하나님, 2022년도 내 영혼이나 육신이나 모든 일이 나날이 잘 되게 하실 그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합시다. 위상이 높아지는 복. 이삭은 나날이 잘 되면서 그의 위상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아무도 그를 손 못 댈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왕이 찾아옵니다. 블레셋 나라 왕이 자기의 책사,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책사를 데리고, 그리고 군대 장관, 우리나라 같으면 국방부 장관, 아니면 참모 총장, 이런 사람 데리고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이삭 만나러 온 사람이 왕이고 책사고 참모 총장이고 이런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실은 왕이 이삭에게 한 말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 사이에 화친조약을 맺자. 이 왕이 얼마 전에 자기가 이 이삭에게 잘못한 게 있거든요.
이삭이 자꾸 힘이 강해지니까 그 블레셋 땅에서 나가라고 쫓아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랄 골짜기에 가서 또 터를 잡았어요. 그랄 골짜기에 가서 터를 잡고 있는데 또 그랄에 있는 목자들이 막 자꾸 해방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보면,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이삭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나가라고 할 때는 언젠데 왜 찾아왔노? 이렇게 묻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 말씀은 원문의 뜻은 우격다짐으로 쫓아냈다 그 말입니다. 이 왕과 그 백성들이 이삭을 블레셋 땅에 못 살도록 막 강압적으로 밀어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국방부 장관 데리고 책사를 데리고 이 이삭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자기들이 아무리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해도 이 이삭이 더 잘되기만 하거든요. 나날이 잘되기만 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미신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이삭을 보면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고 이 이삭은 참신으로부터 복받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하고 척을 졌다가는 앞으로 큰일 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왕이. 그리고 당시에 이 고대 국가의 이 힘 있는 사람들은 국가 권력과 맞먹을 정도 힘을 가집니다. 이삭은 지금 나라와 왕과 맞먹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가장 가까이 두는 책사하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 3명이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29절에 보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앞으로 너하고 우리하고 맹세를 하는데 절대로 우리를 해하지 않는 것을 맹세해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삭의 힘이 블레셋 나라 왕을 이길 수 있는 버금가는 힘을 지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삭은 왕과 나라와 대등한 입장에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약도 왕과 나라가 요청하여 맺었으니까 이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이것은 을이었던 이삭이 갑이 되는 겁니다. 우월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조약을 맺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왕에게 잔치를 한번 베풀어 주는 겁니다. 왕이 데리고 온 국방부 장관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이삭이 위상이 높아진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새해에는 나날이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위상이 대단히 높아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을이 아니라 갑의 입장이 됩니다. 갑질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갑질하면 안 돼요. 갑질하는 사람들 참 나쁜 겁니다. 교회에서도 갑질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는데 이러면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한테 갑질하고, 내가 집사인데 너는 아직 집사는 아니잖아 이러면서 갑질하고, 이거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갑이 될 때가 있고 을이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이 갑과 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삭은 갑이고 왕은 을입니다. 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로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그가 받은 복은 같이 합시다. 완전한 복. 나날이 잘 되고 위상이 높아지면서 완전한 복을 받습니다. 이삭 자기가 생각해도 완전하게 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32절에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보고하여 우리가 또 물을 얻었나이다. 보고가 들어옵니다. 보고가. 종들한테서 보고가 들어오는데 또 우물 팠다는 겁니다. 33절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을 세바더라 그랬습니다. 이 세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맹세라는 뜻과 일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곱. 그래서 7개의 샘물이 있다 해서 부엘을 세바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뜻은 맹세를 한 샘물이라 해서 맹세의 샘물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왕과 함께 맹세 조약을 맺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또 우물을 주니까 맹세 우물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맹세나 일곱이나 그 뜻은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맹세는 완전하게 지켜야 됐다는 거죠. 일곱이라는 숫자도 완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삭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찬송을 부른 것처럼 이 이삭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날이 잘되게 해주시고 윗상을 높여주시고 뭐 생각도 안 했는데 또 물이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뜻으로 부엘세바 하나님 나에게 완전한 복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가오는 새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에 복을 주어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도 완전한 복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뭐 또 완전한 복이니 부족함이 없는 복이니 이 시절이 어떤 시절인데 지금 뭐 경기가 얼마나 안 좋고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뭐 물가가 얼마나 오를 낀데 이런 생각하면서 부정적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복을 주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알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완전하게 복 주실 줄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부엘세바는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완전한 생수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완전하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은혜의 생수이십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그 생수는 성령의 은혜는 우리 속에서 마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솟아오르는 샘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자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골리앗이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은 크게 안 보이십니까? 골리앗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안 보이십니까? 아람 군대만 숫자가 많아 보이고 그보다 더 큰 하늘 군대는 안 보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아람 군대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고 골리앗보다 더 크고 힘센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죄보다 더 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볼 수 있고
근심할 것, 염려할 것, 걱정할 것, 그런 것보다 여러분 안에서 샘솟아나는 영원한 은혜의 생수 성령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은 개인의 삶과 지구 공동체의 운명까지 뒤엉킨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다 달라붙었는데도 안 됩니다. 온 세계가 다 달라붙었습니다.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달라붙었습니다. 모든 세계의 석학들이, 의료진들이 다 달라붙었습니다. 과도한 방역 지침과 반강제적인 백신 접종으로도 전염병을 향해서 그것을 가지고 반격을 했지만은, 포문을 열었지만은 코로나의 수렁에서 우리를 구출하지 못했습니다. 방역이면 될 것 같았습니까? 그 포문을 열면은 쓰러질 것 같았습니까? 국제정세는 매우 불안합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세 번째 연임을 할 준비를 해놓고 패권의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만이 신냉전의 화약고로 떠올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아시아가 대단히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폭군 러시아에 짓밟힐 위기에 놓여 있는 게 2022년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20년 만에 끝이 났는데 들어선 탈레반 정부는 시민과 여성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있습니다. 쿠데타에 짓밟힌 미얀마의 시민들은 군부의 총칼에 1,4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전염병 때문에 물류 대란이 일어나서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이 맞물려서 물가가 치솟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은 전기세를 비롯해서 온갖 물가가 폭등할 겁니다. 이제 곧 2022년 새해에는 떠오를 것이지만은 자욱한 안개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블레셋을 떠나서 보엘세바에 도착한 이삭처럼 새해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오히려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을 짙게 드리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밤에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오늘 밤에 이 예배가 정식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맞이할 새해는 나날이 잘 때는 복을 받고 위상이 높아져서 을이 아닌 갑이 되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복을 받았다고 찬송 부를 수 있는 그런 새해로 우리 모두 다 어깨를 펴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순서지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4번에 보면은 3번 강구의 4번에 보면은 세 가지가 충만한 교회와 사명과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새해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은 기도 제목 세 가지입니다. 성령을 알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사모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와 사명과 가정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께서 성령을 알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말고 투명인간 취급하지 말고 성령을 진짜 인정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사명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두 번째는 몸과 마음, 정신, 영혼, 부서, 기관, 구역, 가족, 직업, 영적 분깃이 왕성하게 번성하여 충만한 교회의 사명과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몸의 세포가 건강하게 왕성해야 피부도 안 늙고 몸도 안 늙습니다. 이 세포가 시들시들하면 자꾸 노화가 일어나지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영혼이나 육신이나 인생이나 우리 교회나 모든 세포가 건강하게 왕성하게 충만하게 살아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고, 교회와 이웃의 밝은 인사와 선한 사업과 꽃으로 가득 채우는 빛으로 충만한 교회와 사명과 가정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 기도는 이웃에 우리가 빛이 되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에게도 빛이 되고 이웃에게,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는 겁니다. 이 빛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웃사랑 뭡니까? 인사부터 인사 잘해야 됩니다. 인사 잘하면요 앞날이 보입니다. 자, 저 뭐 될 것 같다. 인사 잘하는 아이들 보고 하는 말 아닙니까? 인사 잘하면요 그 사람 잘 됩니다. 인사만 잘해도 성공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우리 청년들, 여기 학생들 진짜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성공합니다. 하나님도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을에 가서도 인사를 밝게 잘하는, 그 다음에 선한 사업, 우리 지난번에 한번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이 마을에 구제도 하고 또 장학금도 주고 했는데 마을에 좋은 소문이 나고 있어요. 우리 지속적으로 1년 내내 연중 사업으로 이런 일을 하면 좋아요. 그래, 1년 내내 우리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이웃에도 이런 선한 사업을 계속하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중에 작년부터 제가 계속 기도하고 좀 생각했는데, 우리 마을의 이 도로들을 완전 꽃길을 만드는, 꽃길을 완전 꽃으로 채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 하면 제가 기도해 보니 굉장히 기뻐요. 우리 교회가 가정마다 어느 한 부분 정해가지고 가정마다 하든지 구역마다 하든지 기간마다 하든지 우리 마을 전체를 완전 꽃으로 덮는 겁니다. 이게 뭐 1년만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환경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이 사회에 이 꽃으로 가득 채우는, 꽃길 조성하고 쓰레기 청소하고 마을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는 걸 꿈꾸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이 한 해 동안 함께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아버지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우리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으로 여기까지 온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나온 이 1년 동안 우리가 불충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살아온, 불충하게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세해로 갈 수가 없어 회개합니다.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충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삭처럼 말씀을 믿고 감사 제단을 쌓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삭에게처럼 함께하여 나날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삭에게처럼 축복하여 주셔서 위상이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완전한 평화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은 광명의 새해가 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광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나라의 광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칠흑같이 어두운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사 이 어두움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 가지가 충만한 교회와 사명과 가정이 되도록 새해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알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사명이 되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왕성하게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시고 부서와 기관과 구역들이 왕성하게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시고 가족과 직업과 영적 분깃들이 왕성하게 번성하여 충만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이웃의 밝은 인사와 선한 사업과 꽃으로 가득 채우는 빛으로 충만한 교회와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밤에 놀라운 하나님 일을 나타내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겁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다시 말씀을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희미해졌던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나날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위상이 높아지는 복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